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김문수 치면은 뭐 쇼 치며 이렇게 신문이며 방송이며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후보에까지 갑자기 올라버렸습니다. 우파 자유 우파 쪽에서는 목마르고 또 정말 또 침체돼 있고 완전히 정권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대통령의 탄핵하고 뭐 이런 말이 하고 또 국회 192명이나 잡아버린 이 사람들이 8명만 더 하면은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국회 40 총선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뭐 참 불안하고 자유 우파 이 정치 정권 속에서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고 큰 빛을 보여준 그런 이제 사람이 김문수 이 사람이 과거에 이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또 26년 동안 노동운동에 좌파의 그냥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산업운동 뭐 그런 그 좌파운동 뭐 운동권에 그리고 또 이 노동 쟁의하는 거기 만드는 건 뭡니까? 거기에도 만드는데도 이분이 앞장을 서고 완전 공산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자기 부인도 동생도 자신도 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고 몇 년 동안 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횟가닥 꼭지가 돌아서 그래서 1997년도쯤 돼가지고 저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때 이게 뭐냐 하고 공산주의에 찾아가서 말이죠. 거기에 이제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가봤더니 스타킹 하나에 여자가 몸을 이렇게 팔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고 야 정말 이게 꼭지가 헷가닥 돌아서 이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단상에 올라서 그 광화문에 100만 명, 2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구 아주 그냥 이 유럽에는 거구라 그러면 불 지르고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부수고 이렇게 그 뭐 자기 그 민족 뭐 아리안족만 뭐 최고다 그러면서 이 거구 보수 이런 사람들을 거구라고 그러는데 뭐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 태극기만 들었지 뭘 종이를 하나 버리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죽일 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 나는 국회의원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도지사 여기 경기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서울 시장하고 그것도 2번이나 하고도 거부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진리 말씀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간증 다니고 하면서 내가 오면서 보니까 앞전에 여기 정동수 목사가 하는 사랑 침례교회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140만 명이 봤더라. 완전히 자기가 나는 어떤 빨갱이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어떻게 문재인이가 잘못됐는지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가 그렇게 학생운동 때부터 이렇게 주사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업운동 어려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고 막 헷가닥 돌아가지고
예? 이승만, 박정희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 청문회. 여러분 청문회 스타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요? 청문회 스타가 대통령 된 사람 누구요? 노무현. 그렇지. 노무현. 와, 그냥 힘막 던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국회 청문회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도 노동부 장관인가 했어요.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됐잖아. 그러니까 막 성질 부리고 막 무슨 아침 이슬도 부르고 또 이 노동자들이 부르는 그 민노총 부르는 것도 노래 불러가면서 그래 스타가 돼갖고 지금도 그쪽의 사람들은 위대한 대통령 1순위가 지금 노무현 한때는 12%막 내려가고 손가락 잘라야 되겠다고 왜 찍었냐 그랬더니 지금도 무덤에 다 가가 참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참하게 참 극단 선택을 해가지고 보미 바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참 이런 그 말이 뭐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용기와 정말 거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안 그러면은 이 주사파 공산 사회주의 쪽으로 서서 훌륭한 사람이냐? 자 이런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시대에 너무도 칼날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인가? 하나님은 우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편에 있는 분들이 천국 갈 확률이 많아요. 좌편에 선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많아요. 우편. 이집필증 아니면 환상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말이 조심스럽하지만은 유튜브를 들으면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 저것도 아주 거부어지고 이상한 목사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여러분 보십시오. 좌편의 주사파 쪽에 사회 공산주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쪽으로 서 있는 정치에 서 있는 사람,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우편에 서 있는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성경에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좌편에 설 수가 없어요. 좌편에 선 사람은 이거는요, 이 정치적으로 좌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보주의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또 뭐 우리가 나눔이나 평화나 평등이나 뭐 정의 이런 말도 그쪽에서 많이 쓰지요. 용어 전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사상과 이념이 이 좌편향에 서 있고 또 이렇게 공산사회주의의 이론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쪽에 기독교를 유물론, 무신론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독교를 좋아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확률이 거기는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여기 오늘 창세기 이제 41장 우리 37절에 읽은 여기 말씀은 바로 요셉에게 바로왕 그 당시의 제국 이집트 제국 애굽 나라가 왕의 이름이 파라오 왕입니다. 그 왕이 결국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어디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어떻게 이제 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뭐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총무일을 잘
해가지고 총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잘했더니 뭐 형의 미움을 받아가 팔려갔다고요. 팔려가서 그래서 대상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매품받고 팔려갔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뭘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그 경호대장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총무일을 잘 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딱 기도하면 주여 하면은 당신은 이 꿈이 이런 뜻이요 하고 하나님 착착착착착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쨌게 해가지고 왕의 소문을 듣고 왕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요셉을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아주 그냥 희한한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가 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운명이 걸렸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도무지 누가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래서 꿈 해석 잘한다고 하는 요셉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사람을 참 해줬더니 앞으로 정치가 경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왕이 꾸었던 꿈이 앞으로 7년은 이렇게 되고 7년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고 엄청난 풍년이 7년 될 텐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요셉아 여기 이러면서 네가 그러면은 이 7년 동안 이렇게 네가 일을 좀 맡아다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하면서 한 말이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기면서 네가 총리 대신이 좀 되어다오. 내가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네가 다 높은 자리 네가 할 일을 다 내 대신 일을 해달라. 내 집을 치리 통치 좀 해달라. 온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할 거야. 이러면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무릎을 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때에 전부 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터인데 굶어 죽을 그때 지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창고를 짓고 다 이렇게 곡식을 사다 놨잖아요. 보관소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때 이제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자기 그동안에 자기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양식을 사러 7년 흉년에 한 3년 지나가니까 완전히 먹을 게 다 없어지고 풀이 마르고 물이 다 마르니까 이 잡아먹을 거 뭐 초원지 다 없어지고 짐승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양식을 돈만 남았는데 금이고 뭐간에 갖고 그쪽으로 애국으로 가서 그렇게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총리 대신이시여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머리 10개가 딱 머리통 10개가 딱 엎드렸는데 누구요?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요셉하고 뭐 만나고 상봉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신앙을 잘 가졌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결국은 총리 대신 됐습니다. 이것도 포로로 잡혀가고 남의 나라 이 바빌로니아 나라 제국에서 애국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바사 제국 또 헬라 이런 로마 나라들은 제국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거기에서 살았느냐 하는 감정들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마침내 포로로 잡혀가 17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제사 지냈던 귀신에게 제사 지냈던 거 안 먹고 채소 먹고 그 청소년이 그 왕립 학교에서 혜택을 받아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를. 여도 몽저와 이상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학문과 재능과 명철과 지식을 다 주었지만은 이 다니엘이 거기다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몽저와 이상을 깨닫게 해주었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왕의 부름을 받고 거기도 왕이 아무리 이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온 박사와 뭐 또 점술가 이런 사람을 다 불러들여도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다니엘이 이제 그게 여러분 2장에 왕이 꾼 꿈이 이런 것입니다. 요셉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허벅다리는 철이요, 철과 아래로 내려가니까 진흙과 철이 같이 붙어 있는데 발가락은 헐키요, 열발가락은 헐키요, 해가면서 쫙 그런 신상을 보았나이다. 이것은 나라들입니다. 금은 바벨론 지금 위대하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쫙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 무슨 짐승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쫙 해줬더니 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여도 어찌 이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가 있겠나 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삼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이렇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이 하면서 왕이 엎드려 버려요. 128도를 다스리던 이 제국의 왕이 그 노예로 잡혀온 이 젊은 이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온 은밀히 나타낸 것을 나타내시는 자이다. 선물을 많이 주면 세워서 바벨론 온 돌을 전부 다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았다.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이렇게 관리로 불러 올라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스리게 되었다. 총리 대신 왕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기도를 노인이 돼갖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9장 10장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가에 히데겔 강가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쓰러졌는데 죽은 모습처럼 됐는데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오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내려왔느니라. 21일 동안에 출발을 했는데 21일 걸렸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바사 국군이 나를 가로막고 있길래 내가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것을 적진을 부수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더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가 출발해가고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이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1년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코레스 그 왕이 바사 왕 코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을 하고 키루스 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당신들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은택을 베풀어가지고 해방을 받아가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때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참 성경은 놀라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기 사촌 여동생, 이렇게 어릴 때 너무 어린 그 고아, 자기 이제 그 위에 뭐 그 형님들이 다 죽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 남은 딸 고아를 데려가지고 딸처럼 키웠는데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뭐 저 들어갔잖아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부인이 이제 간택을 받아갖고 왕비로 들어갔는데, 그래 이 삼촌이 뭐 하나님을 거기 이제 취직을 받아갖고 왕궁 그 문직이 거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쩌지 해가지고 이게 뭐 형편없지요 문직이. 그런데 우리 조카 딸이 어떻게 좀 저렇게 어떻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문지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공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뭐 모함하는 사람을 발각을 딱 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어째 해가지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그때도 거기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인데, 포로 이제 오래 지났지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 뭐 남의 나라 살이가, 우리나라가 뭐 36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특별 대접해 줍니까? 뭐 정권에는 다 제외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 죽이라 뭐 이런 벽방이 붙었어요. 어떻게 유대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하고 이제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인데 싸움이 붙었어요. 왜? 절 안 한다고. 사람에게 절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 모르드게를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와 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갖고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 할렐루야. 네. 그게 에스더서 8장. 8장에 보면은 이 하만을 짱대에 달아 죽이고 이 모르드게를 반지를 빼어주면서 왕이 하만에게서 반지를 빼갖고 이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게 총리 대신 인장이요. 인장. 반지가 옛날에는 인장이요.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도 총리 된 집을 그 사람 죽었으니까 당신이 가지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청문회 스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 우리 이 자유우파가 지금 탄핵을 당하고 나서요 완전히 이 자유우파의 사람들은 우리 동족과 민족 너무 북한도 싫어하고 너무 일본하고 손잡고 너무 그냥 제국주의 미국 같은 데 손잡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권들과 그리고 김구 편에 있던 사람들, 저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3.1 운동하고 그렇게 했던 김구를 주석으로 했던 그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3년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미군정이라고 하치 장군이 들어가지고 별 3개짜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김구가 우리나라 1948년 그 건국 이렇게 해방 국회가 세워지기 전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북한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민족주의자들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자. 따로 선거하면 안 된다.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45년 전에 바로 45년 하고 49년인가 돼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승만 편하고 김구 편이 싸워가지고 이번에도 광복절 날 그 광복 기념회 행사를 하는데 양쪽으로 우리는 거기 안 간다. 대통령 처음으로 나까지 나눠 싸웠어.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만 이종찬 강복회 회장을 대통령 자기 친구 그 사람은 나이가 80 지금 뭐 90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교수하고 이 윤석열하고 친구야. 아주 친한 친구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종찬 국정원 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죠. 또 노태우 때도 거기서 뭘 맡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뭘 맡고 했던 사람인데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 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어떻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많이 하다가 강복회 그 나이에 강복회 회장을 앉혔다. 대통령이 뭔가 있긴도 있었겠죠. 친구의 아버지니까. 아버님 사석에는 아버님 그랬대요 대통령. 그런데 반기를 들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 거기 가지를 않고 따로 보였다며 따로. 이 나라가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게 어정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게 뭐 30몇 년 만에 국회가 이번에는 연설도 하죠.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이제 선거를 하고 처음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예? 연설을 대통령이 다 하게 되는데 가지도 않은 거죠. 대통령을 살인자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젊은 국회의원이 예? 더불당 저쪽 반대당에서 하는 말이 내려오시오. 대통령이 내려오셔야죠. 탄핵 특검 계속 해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끄럽습니까? 예? 또 탄핵이 오나? 박근혜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 이런 상황에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가지고 이승만 편에 서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이렇게 부흥 발전시키는데 잘했다. 자 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 해가지고 국회에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과 이 컨셉이 이념이 맞는 이 두 사람을 지금 몇 사람을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김문수 이 경제 이렇게 노동 위원장으로 불렀다가 그 다음에 그때도 청문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아주 장관으로 국무장관으로 올려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예? 안창호와 이 김문수 이 두 사람이 이제 임명장을 주어서 장관으로 올라서게 됐다. 많은 이 여러 가지 경론을 청문회가 벌리면서 싸우면서 거기에 나왔던 말들이 지금 그렇게 유튜브로 언론으로 쇼츠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 임명하고 나서 바로 엊그제 한국갤럽이라고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1%라도 나오려고 그러면요. 이름이 일단 올라가려고 하면 서울시장 정도는 서울시장 이름이 뭐죠? 오세훈이 정도는 대약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얼마나 지금 사선 시장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가 합니다. 그 사람과 홍준표와 또 누구 세 사람은 1%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2%가 넘게 나왔어요.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팍 떨어져 가지고 14%가 나왔어요. 14%. 이재명이는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24%, 한동훈이 14%. 자, 여러분, 조국 2%.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짜리가 김문수, 뭐 조국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3%.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또 오세훈, 홍준표보다도 더 위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일단 트랙에 딱 출발선에 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조사하면은 그냥 푹푹 올라가면은 한동훈이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총리,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자유우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이거하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 한번 찾아 들어가서 자 한번 잠깐 김문수 저 쇼츠는요 59초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된 것들만 올리는 것이 쇼츠라고 짧다 쇼타임 이 그 짧은 영상을 올리라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문재인의 저는 신복입니다. 또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가 또 꿀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냥은 한마디로 마치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예,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뭐 간단히 여러분 너무 많이 있는데 당신의 그 국적은 일본입니까? 국적이 그때 우리가 국적이 이 남자의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놔두세요. 일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요. 우리나라 국적이 우리 대한민국이요. 다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싸우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걸 갖고 왔네. 예. 자, 이 김문수는 특히 박근혜 탄핵을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고 당신은 탄핵시킨 당신들은 같은 당에서 저쪽으로 빌려줘 가지고 탄핵시킨 당신들은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도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원칙적 당신은 정강훈 목사와 2020년에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그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당신은 거구당이요? 그렇게 막 거구 인사 아니요? 하니까 물으니까 자유통일당은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부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산호 위원장 시절에 전 목사와 사적 뭐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문재인이 방금 나왔죠.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뒤주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2019년 한참 광화문 뭐 서초동하고 촛불 집회하고 할 때 난리 났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상에서 제야 시절 광장 대중 집회에서 발언한 이 대한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말을 했지만은 제야에 있을 때에 무슨 말도 못하느냐. 또 뭐 나는 지금 그런 측면이 있다. 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 그 빨갱이 대장 중에 대장인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김일성주의자
경향이 있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것을 내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앞에 가면 아, 그때 당시 내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뭐 전자도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다 숙이고. 야, 그런데요, 이승만에 대해서 또 그 일제시대의 그 왜 국정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내가 시간상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일본하고 관계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편에 서고 김일성이가 하고 있는 그하고 같이 우리가 손을 북한하고 손잡아야 된다. 일본과 미국 이 제국주의는 물리치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친북, 친중, 또 친북, 친중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미군 물러가라. 반미, 반일주의를 착한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이 데이비드 거기에서 두 번인가 만났잖아요. 한미일이 만나고 이 기시다 총리하고는 지금 12번째 이번에 마지막 내일 모레 이제 며칠 있다가 총리 대신 임기가 끝나는데 우리나라에 오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대통령이 졸업 맡았던 서울대학교 가서 학생들과 우리가 긴밀하게 잘 지내자 이런 연설하고 갔어요. 그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아니다. 일본 놈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뭐 군함동가 거기도 하고 또 정신대 끌려가고 아직 사과도 하지도 않고 나쁜 놈 죽일 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지금 우리가 사과를 받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맞아 우리를 괴롭힌 일본 놈들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미국 이게 이제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 운동권의 사람들 지금 40대 50대들입니다. 전부 그 속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이재명 최고다 우리 아버지 어버이는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라고 그러겠어요. 이재명이 여러분 국민을 혁명하라 뭐 이 책이 쓴 데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군 철수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죄를 지은 것도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 게 사회주의 그리고 미군 철수 이런 것들 네 가지가 그 사람의 공약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김문수가 그것은 아니죠 하고 지금 이렇게 바른 소리를 국회 그 192명이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맞서가지고 너무도 이 사람은 또 좌파 쪽에 그 운동권 속에 26년이나 대장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막 딱딱딱 대답을 하면서 아니지요. 그게 국회 청문회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해가면서 그냥 왜 사람을 억압합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아니 내가 뭐 잘못입니까? 해가면서 막 딱딱딱딱 받아치는데요. 꼼짝을 못하고 세상에 다 막아냈어. 다 막아냈어. 그래갖고 막 열광을 하고 보수지에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막 최고라고 막 숨통이 터 있다고 짓눌리고 짓밟히고 한동훈이도 꼼짝도 못하고 한동훈도 그냥 대통령 발목 잡고 태클 걸고 그냥 또 민주당 적당하게 또 국민의 눈높이 뭐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해가지고 맨날 그러더니 그 한동훈은 이제 갤럽 조사에서 확 떨어지고 대통령도 그냥
이게 그냥 23%로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왜? 둘이서 싸우니까. 대통령은 지금 신원식 이 정말 북한 공산당 문제, 핵무기 문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저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손잡고 저렇게 지금 위험하게 무기를 거래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가지고 미래를 해야지 하면서 하는 쪽에 하고, 아니다 그래도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야 이렇게 전쟁이 안 난다. 예?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그냥 더러운 평화라도 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상의 신앙이 팍 들어가면서 사상이 확 180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자유우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어도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섰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받았다 막 힘을. 하나님이 이 기회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독교 신앙으로 애국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강화문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얼음 위에서 잠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그 5년 동안 그렇게 애달프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창호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저 반대편에서 찍은 쇼츠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 남자는 인권위원장 후보입니다.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믿기 힘기 하나님 창조론.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남자는 인권위원장 후보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했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왜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 남자의 얼굴. 야, 자 여러분 저 짧은 거지만은 저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아니다. 안 된다. 말하자면 동성애. 그 다음에 진화론 그것은 허구다.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을 책에 다 가르치는데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국회에서요 여러분 전민족이 바라보는 데서 저런 말 하는 거는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부끄러워서라도요 겁이 나서 말 못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나 하지. 저분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 세계가 기독교가 난리인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15년 동안에요 7번 발의를 해갖고 지금 정부에 이 법원에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 한겨레 합쳐가지고 이 좌파 언론하고 합쳐가지고 이 더불당 이 민주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통과를 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절반은 지금 벌써 통과시켜놨어요. 이런 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이걸 왜 반대를 하느냐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 똑똑한 사람 그 지금 방금 질문했던 사람이 김성애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양시 갑에 나온 사람인데 이 고양시 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신학교 졸업한 그 제법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 나온 딱 위키 들어가면은요 대한민국 전도사라고 딱 나와 있어.
그리고 간사 생활도 하고 거기 뭐 낙곰수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7,000명, 3,000명씩 두 분이나 데려가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냥 회의하고 견학하고 난리 났던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요, 신학했던 사람이, 예? MDB 신학 석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저렇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 이 사람이 안창호 이게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 주의래요. 보수 기독교 당신은 거부 탈레반 주의자래요. 탈레반이 뭐요? 우리 송찬미 집사는 그때 당시 그 이라크에 갔다 왔잖아. 6개월. 그 막 폭탄도 막 떨어졌대. 그 안에. 예? 그 탈레반이 짱 죽이고 이 악랄한 전 세계 이 폭력을 일으키고 폭력주의자들 아닙니까? 아니 다른 종교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테러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 기독교가 여러분 그런 안창호 씨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도대체가 전도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민주당에 들어가고 그쪽에 자편에 일단 들어가서 이 사상을 먹고 하면은요 진화론도 반대하고 이 창조론도 반대하고요. 예? 뭐 역사가 어떻고 뭐 60년대에 어떻고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 창조론은 뭐 잘못됐다나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창조론이 잘못됐다. 진화론이 가르친다고. 에라 여러분 그 길을 들어가면은요 거수기 노릇해요. 기도를 하면 다 들어버려. 하나님보다는 고향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당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몇 사람이 용기 있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지금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 세계 인권의 흐름을 바꿔낼 것 하고 기독교에서 지금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그리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여러 기독교가 수백 개의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인권위원회 그 건물 앞에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영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이것이야말로 왜 잘하느냐. 지금껏 일반 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소수자 몇 사람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인권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신임 인권위원장이 너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도 유엔의 어젠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권위원회 이제 해서 헌법이 짓밟히고 사법 질서가 훼손되는 이런 판사들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사법 적극주의 판결을 남발하게 되는 것도 다 인권위원회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다. 이러면서 발표를 이게 맞거든요. 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이런 방금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차별금지법을 나가면은 결국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도덕적으로 이 지금 다수의 보편적 가치를 가졌던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지금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수를 어렵게 만드느냐. 맞잖아요. 역차별을 일상화시켜오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편향된 인권의식을 세계 인권선언이 1950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세계 물결을 따라서 나가는 아니 거기 속에는요 남인순이가 뭐죠 이런 여자들 또 그쪽 건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참 기란 인간들이야지. 아니 도대체가 국회의원 되면은 하나님도 성경도 다 내버리냐? 어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쳐간다니까요.
서유럽이 홍역을 앓고 있는 이 다문화주의, 아무나 이렇게 외국 사람들 다 받아들였더니, 예?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했더니 맹목적인 애국인의 우대 정책, 불법 체류자, 가짜 난민들에 대해서 투표 뭐 했다가 이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인권의 문제들이 테러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예? 중국 사람들이 뭐 200만 명이 들어가지고 투표권을 다 주놨더니 막 난리야. 땅 사고 말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한국을 뒤죽박죽 만들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자, 이러면서 인권 보도 준칙 폐기를, 이런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이렇게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편향적으로 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그 사람들, LGBT 사람들 이렇게 그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장모입니다. 대법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2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태양처럼 빛이 찬란하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 허다한 정인들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받을 때 정인석이 있잖아요. 정인석.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보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검사가 누구냐면 마귀가 또 옆에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책이 2개 펼쳐 있다고 그러잖아요. 책이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무슨 책? 행위책. 2개를 쫙 펼쳐라. 너는 뭐하다가 왔느냐? 행복이 뭐하다가 왔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썩을 것만 갖고 네 쾌락만위해서 먹고 처자고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금이 있냐, 보석이 있냐, 은이냐, 나무냐, 집이냐, 풀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 여보 정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듯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은 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해갖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귀 자리에는 검사 자리에는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참소하는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12장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때 저놈은 이렇게 죄를 지은 놈이고 저런 나쁜 놈이고 내가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자꾸 말해.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고 내 피를 믿은 사람, 내가 그 피로 씻은 사람이에요. 딱 하면서 변호사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를 이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셔서 옳도다. 당신은 의인이야. 천국에 가라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재판 자리입니다. 재판 자리.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검사는 율법 몇탕 몇조 해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지, 거짓말했지, 도둑질했지, 간음했지, 너는 부모한테 그랬지, 너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 성경에 다 있잖아 하면서 계속 법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게 검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나를 믿어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내가 의의 옷을 준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 이리로 오시. 흰옷을 쫙 입혀주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반갑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지. 어서 오너라. 탕자를 거지 같은 탕자를 끌어안듯이 잘한다. 잘 돌아왔다. 그동안에 수고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음 장에 보면은요, 신부를 맞이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 너울을 벗기면서 이제는 수고하고 고생 많았어.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거구라니 뭐 나쁜 놈이니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니 막 이래도, 예?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예? 천국으로 자꾸 끌고 가서 결국은 꼴이 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고, 예? 이승만이 누구를 때려 죽었느니 저 4.3 제주도 사건에 그렇게 공산주의 잡는다고 때려 죽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멸시하고 뭐 그 4.19 때 뭐 죽이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예? 그렇게 그 군인들 다 내세우고 때리 막 내세우고 다 죽이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냥 그럼 내려앉겠다고. 저 청년들이 저렇게 소리를 왜 지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거 그 부정했다고 저러니까 그럼 내가 물러가야지. 내려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 4.3 사건 거기다가 뭐 몇 억씩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전쟁하면요 꼭 죽습니다. 거기 2명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박헌영이가, 예, 김달삼이하고 또 누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결국은 2사람 국회의원 거기 못 나오고, 예? 2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98명만 되고 제주도에는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라산에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그 했던 거 아니요? 토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또 안 내려오고 반항하고 죽이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대접을 해주더라도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한테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세우면 될 일이요. 6.25 때 전쟁 때 미군하고 저기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미군들 당신들을 죽였으니까 다 물러가시오.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였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전향했어요. 김문수처럼 전향했어요. 전향하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맞는 거요. 잘못된 거요. 할렐루야. 왜 속아? 멍청이 같이. 이게 여러분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계몽을 하고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안에 더러운 무서운 게 있는지 주사파가 옷을 갈아입고, 예? 안티오노 그람시가 얼마나 그 무서운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런 데서 여러분 똑바로 서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용기를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저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다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성에 관한 찬송 597장입니다. 597장 부르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